예, 지금 한국에 이제 그 물난리가 났습니다. 야, 뭐 여러분 다 들었겠지만 한 80년 만에 서울, 그도 한국 최고의 도시,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차도 얼마나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집중, 뭐, 며칠 만에 내려야 될 비가 하루 만에 그냥 내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뭐, 우리는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뭐, 프리메이슨이 뭐, 하프를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고, 뭐, 기타 등등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잠언 26장 1절이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에 떠내려가고 자기 차가 물에 떠내려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뭐 또 서울시장이 뭐 정책을 잘못했니 뭐 개발을 잘못했니 아니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들이 잘못 정책을 해도 왜 내한테 피해가 오냐 이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컴플레인하는 걸 좋아해요. 누구 때문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 일이 물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시간에 잠언 1장을 다 같이 봅시다. 잠언 1장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늘 소 읽고 외양간 곤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소 읽기 전에 고쳐야 돼요. 소 읽기 전에. 자, 잠언 1장입니다. 우리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잠언 1장 20절부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21절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요 여러분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없는 곳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재앙이 올 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특징이 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언제까지 안 듣죠? 재앙이 올 때까지. 물난리가 올 때까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게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경고를 주세요. 왜? 언젠가는 심판이 와요. 끝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근데 책망을 듣는 사람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갑자기죠. 하나님은 갑자기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아멘. 미리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길머리에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들어. 왜? 우리가 거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재앙이 올 때 툴레이신 거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멀잖아. 60이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젊을 때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는 경고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옛날에는 야 집어쳐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조그만한 거에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나이 먹으면서 더 이제 제가 절실히 느껴요. 뭐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옛날에는 막 성격대로 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니까 절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기쁘게 받는 이게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거지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교훈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여러분들이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고 하나님 또 현실은 안 그렇죠. 늘 이중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중플레이. 그래서 현실에 가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일처리하는 거 보면 근데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손해보고 하는 게 그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내 책망을 들어라. 돌이켜라.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물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는 것이 뭐냐? 그 결과는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난리가 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야. 자연재해인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재앙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병이 걸렸다. 그건 뭐냐? 뭐 잘못 먹어서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불신하고 안 들은 결과가 그렇게 병이나 재앙이나 물난리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자꾸 과학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완전 귀신소리야, 귀신소리.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 뭐라 그래요? 26절에 너희가 그 결과가 뭐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 사랑인데 왜 되죠?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끝까지 나의 말을 청종치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너희들이 소 잃고 아무리 외양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지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이때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한테 계획을 세우라 그런데요. 그 계획은 미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계속 내일로 한대. 미래를 세워가지고. 근데 사실 인간은 미래가 내일이 없대요. 내일 또 오늘이에요. 내일 되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내일 하다 끝난다는 거야. 이게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래요. 계속 플랜하라는 거예요. 플랜. 사람은요 플랜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플랜할 때 또 소망이 생겨요. 우리 이렇게 앞으로 되겠지. 뭐 이렇게 몇 년 해서 어디야 법대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겠지. 그러면 또 클라이언트가 많이 와가지고 유명한 변호사가 되겠지.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우리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고 사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잠언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한 걸 깨달아요. 잠언 볼 때마다. 잠언이 한문으로 침잠자잖아요. 침 맞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침처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맞을 때는 아픈데 맞고 나면 풀리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침 맞는 마음으로 맞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놓치고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정보나 여러분 삶에 도움되는 정보 같은 거 들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덮여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다. 내 백성이 여러분 나자 호세아서 4장 6절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내가 이거 잘 안 해서 그렇구나. 저거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물난리라는 거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한국엔 또 지하철이 많잖아. 물이 내려가가지고. 또 버스인데 버스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5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장 우리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1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 15장 31, 32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가. 자, 생명의 경계가 뭐예요? 나를 살리는 책망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와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모양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책망을 못 듣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인데도 왜 안 듣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듣기 좋은 거 있잖아. 왜? 기분 좋은 거. 그러니까 안 듣는 거 리젝트를 하는 거야. 근데 나를 진짜 살리는 거 책망은 다른 방법으로 와요.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낮아져 있고요. 회개가 된 상태에 있으면은 어떤 말씀이라도 꿀같이 와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마음이 높아져 있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주인이 돼 있어. 그때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경계는 나를 살리는 이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책망 듣기를 좋아한다. 자,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내 잘되라고 하는 거는 안 듣고, 그러니까 훈계를 받기 싫어한다. 이거 뭐냐?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뭘 하나 먹어도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안 먹어. 왜? 내 몸에 손해되니까. 그런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는 짓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훈계 책망을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내 자신을 진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거꾸로 우리가 살고, 전부 육적으로만 좋은 걸 원하는 거야. 진짜 영적으로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는 밀어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귀신의 가르침은 달콤해요. 달콤해. 응? 그러니까 먹기 좋아. 근데 훈계나 책망은 듣기가 싫어요. 근데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은요, 싫어요. 책망이기 때문에. 아멘?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응?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정말 우리 깨어야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 내가 이야기했죠. 생각으로 계속 우리를 학습시켜요. 생각으로. 그래서 완전히 귀신의 가르침, 티칭에 완전히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다 깨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각을 씻어야 돼요. 회개할 게 왜 없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면 5만 가지 이상 회개할 게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래요? 지천에 널린 게 회개거리인데. 남의 죄까지도 내 죄로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회개할 게 없다고 말하는 그 입술이 바로 미련한 입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육체를 사랑하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납니까? 내 육체가 나예요? 내 영혼이 나예요? 내 영혼이 나예요. 그 영혼이 잘 되라고 하는 주의 뜻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네. 왜? 영혼은 별로 감각을 못 느껴요. 육체는 조금만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안 살면 내 영혼의 상태는 몰라요. 대부분 육적으로 사는 거죠. 내 몸이 아파지고 몸이 아파. 그럼 내가 내 자신이 아픈 줄 알아요. 내 몸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영혼이 아플 때 못 느끼죠. 그게 병든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가 뭐냐? 내 영혼에 병이 들었는데도 못 느껴요. 왜? 내 육체만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병든 심령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깨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았던 내가 이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영혼에 양식이 있어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듯이 참 맛있겠다가 아니다 이 말이지.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개 안 하면 이 책망은 소화를 못 시켜요. 이 말씀은 책망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이 좋다 그래서 귀로만 들어. 기동량만 해요. 그 말씀이 내게 안 돼요. 말씀은 회개를 통해서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이걸 대부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혼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나 그 말씀 알아요. 이걸로 끝나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을 때 회개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길가, 돌짝밭, 가시등불에 안 들어가고 옥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먹는 방법을 알아야죠. 아멘. 그럼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뭐 대단하겠네.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신학교 교수쯤 되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겠어. 근데 아니더라 이거야. 말씀은 그렇게 이게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회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화가 돼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요, 내가 이야기했죠. 말씀은 말씀 묵상이 뭐냐?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씀만 묵상해. 자기는 아무 관계 없이.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게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귀신 중에도 말씀 귀신이 있어요. 말씀 귀신 있잖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21살 먹은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엄마는 무당이야. 근데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 보고 와서 자기한테 기도받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 여자가 앞에서 성경을 잘잘잘 외우더래요. 거기에 다 넘어간 거야. 성경을 잘잘잘 외우더래. 그리고 이제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뭐 간음한 죄, 뭐 장로가 간음하고 뭐 한 거, 이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 나자빠지는 거죠. 그 나중에 담임 목사 기도받았다는 거. 나중에 어떤 그 태권도 하는 분이, 집사라는 분이 아무리 봐도 아니더래, 자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 집에 쫓아갔더래. 쫓아갔는데 그 엄마가, 아직 자고 있다고 그러더래.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귀신을 쫓아줬대요. 귀신을 쫓아주니까 애가 갑자기 멀쩡하게 돌아오더래. 그리고 그 여자애를 데리고 자기 교회로 갔대요. 보시라고. 얘가 여러분들 뭐 기도해주고 뭐 이 다 가짜라고. 얘 귀신 들렸던 거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풍지박산됐거든요. 그 담임 목사가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도 말씀 귀신이 있어요. 말씀 한다고 말씀 안 한 게 아니야. 그 말씀 가지고 나를 회개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봐요. 말씀 뭐 성경 공부다 뭐다 전부 귀신 들린 것들이야 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험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저도 옛날에 어떤 목사 만나가지고 자기가 성경 벽독했대. 키가 좁더라고. 성경을 벽독한 사람 앞에서 내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완전 개털이야, 개털. 아니, 성경을 벽독이랬으면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럼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서 높아져 있더라고.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자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묻혀진 사람이란 말이야. 왜? 회개하려면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 들고 머리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목이 뻣뻣해서 살 수 있겠냐고.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뭐 말씀 많이 봤다 안다 뭐 했다 저거 했다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회개도요. 회개를 위한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회개 열매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래야지 귀신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책망을 드려야 돼요. 지금 물난리 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80년 만에 왔으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LA도 뭐 지진 온다. 안 올 것 같아. 너무 날씨 좋은 곳이야. 근데 한번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29장 또 읽읍시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또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니 밥을 또 먹어야지. 아 밥 어제 먹었잖아. 뭘 또 먹어. 안 그렇지. 29장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주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근데 아이 그만해. 아이 귀찮아.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자주를 무시하면 갑자기가 와. 믿으시면 안 해. 그게 뭐래요? Who is often rebuked. openly. 자주. 근데 그걸 무시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리피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무시해요. 왜냐?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will suddenly 영어 되죠? suddenly 갑자기 be destroyed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멸망당하는 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유, 정말 아버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저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갑자기 왔어. 어떻게 해요? Why me? 아니지. Why me?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나님 뭐라 그러죠? Why not? 왜 안 돼? 너는 싸다 임마.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가져갔어요. 요 봐.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 근데 있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갈 확률이 많냐?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그게 미혹이거든. 차라리 없으면 자유해. 뭐 이양 없는 홈리스 가면 걱정합니까? 자유해 그냥. 근데 조금 주면,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 아들 레미한테 차를 벤츠 하나 사줬어. 아, 우리 아들 공부 잘했어. 벤츠 타. 아유, 아버지 내가 무슨 벤츠 타냐고. 벤츠 안 타고 들고 다녀. 너무 귀해가지고. 깔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주면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았는데 그걸 잘못 쓰면 그게 도로 저주가 돼버려요. 복을 변하여 저주되게 한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 우리 자매님 중에 뭐 별로 없잖아. 한번 줘봐. 그러면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주신 하나님은 안 계셔. 그 애들 장난감 주면 그것만 보잖아. 아유, 장난감 볼 때마다 아유,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해서 주셨지.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빠는 온 데가 곳이 없어. 그것만 봐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목사지만요, 누구보다도 책망을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죠.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왜? 내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또 뭐 다른 또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듣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책망 안 들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책망 안 듣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18절만 읽고 마칩시다. 29장 18절. 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에요. 예, 묵시가 없으면, 책망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제가 널리 이야기했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인생 주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I surrender를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회개도 늘 해야지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러면요, 안 돼요. 어제 회개했잖아요? 어제 회개하면요, 오늘 강팍이 더 빨라집니다. 이게 마귀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샤워했죠? 오늘 안 해도 돼. 아니요.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회개할 때마다, 회개가 뭐죠? 내 죄가 용서받는 시. 아멘?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인간적인 사랑만, 자기 치켜 올려달라 그러고, 자기 칭찬해달라 그러고, 이런 사랑만 바라니까 아직도 젖이나 빠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좀 여러분 우리 성장합시다. 저희 교회 와서 성장 안 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냥 교회 앉아가 찌찌빨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